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 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어느 성경 말씀보다 더욱더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 분들이 또 참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또 외우기도 하고 또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본문이 참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며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의 유익함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참 우리가 잘 아는 또 말씀인 만큼 또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이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는 이 디모데에게 쓴 이러한 편지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쓴 것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난 후인 AD 약 65년 정도로 학자들은 또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AD 65년은 이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에 또 아주 큰 일이 일어난 직후이기도 합니다. 일어났던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 시내에 일어났었던 로마 대화재 사건이었습니다. 이 로마 대화재가 일어난 그때는 AD 64년 7월 19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고 한 1년 정도 지난 시기이죠. 여러분, 로마 대화재라는 이 사건은 로마 시내 한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그러니까 뭐 자연 발화된 그런 작은 화재가 그 옆으로 옮겨 붙고 또 옮겨 붙고 이러한 일을 반복하여서 그 로마 시내 전체에 퍼지게 되었던 참 끔찍한 그런 대화재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로마 시내를 약 한 14개 정도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그 14개 구역 중에서 한 10개 구역에 그 불이 옮겨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불이 나면 소방차를 불러서 불을 끄거나 아니면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지금은 취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장비가 없고 또 소방차가 없고 그러한 것이 없던 그 당시로서는 그런 화재를 이제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대참사였고 대재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네로입니다. 그 네로가 이 화재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휴가를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가 있었는데 화재가 났다.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휴가를 중단하고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이재민들을 또 돌아보고 또 그들에게 식량을 또 공급하는 등 그 참사를 수습하는 그러한 일들을 또 이 네로 황제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큰 이 끔찍한 이 화재를 겪은 이 대재앙에 그 로마 시민들의 민심은 동요했습니다. 성난 이 민심은 진정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양이나 뭐 서양이나 참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이 지도자를 탓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네로 황제와 그 집권 세력들은 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당시 신흥 종교였던 이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사악한 미신을 믿는 사람들 또는 뭐 로마 제국에 의해 처형되었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들을 공격했고, 이 로마 대화재 그 사건의 희생양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또 닥치는 대로 죽이고 또 화형을 그들 가운데 저지르기도 하고 이런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닥치는 대로 이렇게 잡아가두고 또 살해했던 바로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었던 그 바울 또한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로마의 그 깊은 감옥 가운데 그가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사도들도 잡혀갔고, 또 우리 잘 아는 베드로 역시 이 무렵에 그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신의 생명이 언제까지 붙어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썼던 디모데후서 가운데서도 바로 이 오늘 본문이 이 바울의 편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그러한 대목으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집안에서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없이 혼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 계신가요? 있으시죠? 네, 그런 분들이 참 이 말씀에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짝믿음의 가정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참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혼자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어릴 때 제 모교회에서도 혼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중고등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이 저희 모교회에서 혼자 교회를 나오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교회만 오려고 하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고 또 때리고 방에서 못 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은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잠깐 잠들거나 아니면 뭐 조용한 그런 틈을 타서 몰래 그렇게 빠져나와서 교회에 나와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이제 서로 얼굴 보고 참 평안한 그런 가운데 보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었는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을 또 알게 되니까 참 그분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또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약 1990년대 후반이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참 이렇게 믿음이 있는 분이 있나, 참 지금도 이런 세상에 이런 분이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그렇게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정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어딘가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이렇게 박해와 핍박이 따라오는데 여러분 그런 핍박과 박해가 따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가 그것을 그냥 놓아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짝해오며 살던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사탄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 이제 13절에서 세상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들의 악행은 더욱 악해져 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을 때 그가 경험한 것처럼 이 로마의 그 화제가 기독교인의 소행이다, 그렇게 속이고 거짓 소문을 냈던 바로 그 당시 사회 풍조를 오늘 이렇게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처음 크기보다 점점 커지고 또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것 같이 바로 죄악 가득한 세상은 이렇게 속이며 또 거짓이 난무한 그러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 그렇게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또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또 예수를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런 세상에서 이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로 그런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배우고 확신한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바로 디모데가 이 바울에게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배웠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디모데가 여러분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런 말씀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고 또 그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유니게입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16장 보면 믿는 유대 여자로 그렇게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의 가정에서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그 말씀을 배우며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직접 배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서 너는 흔들리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에서 17절은 이어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첫 번째로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영생이란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바로 유일한 방법, 바로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그것을 여러분 어디에서 얻습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 두 번째로 16절에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영감과 감동이라는 것이 비슷한 의미의 그러한 단어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 영감이 좀 더 적절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즉 영적인 능력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저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학문 또는 성격,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은 그냥 2차 저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원저자, 1차 저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 그 원본은 정확하고 또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 모든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성경은 이 디모데가 살았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구약 성경과 그 당시 열람하였던 신약 성경 몇 권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바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모든 성경이 바로 신구약 이 전체 66권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교훈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때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애정어린 책망의 말씀도 또 우리가 듣게 되고 또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도 하며 또 세상의 그 잘못된 교훈이나 또 풍조에 유혹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복음의 그 절대적인 기준 가운데 서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참 이때의 상황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참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정말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러한 때였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어려운 때이지만 네가 바로 성경이 이런 책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는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고 그는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다 쓰고 난 이후에 몇 년 지나지 않아 약 2년 정도 지난 후에 그는 참수형을 당했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 순교한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바로 이 말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둘째로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에 정확무어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책망을 주고 또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성경의 유익함을 바로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구약 성경 통독 세미나가 시작되어지는데 참 짧은 시간이지만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또 보고 순종해야 할지 또 많은 고민과 또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주는 유익함,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감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 또 때론 책망도 듣게 하시고 또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